어제 새벽까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노종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실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 창세기 24장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같은 사실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노종을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또한 아브라함의 노종을 통하여 그 종을 통하여서 리브가의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때 이것이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노종이 49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그의 가족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 가족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노종에게도 굉장히 궁금하겠죠.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당신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도 그 리브가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일이 여호와로께로 말미암았으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리브가가 여기에 있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면서 허락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였다라고 5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죠. 지금 이 종이 절하고 감사하는 대상이 리브가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리브가의 가족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절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에게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노종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노종의 그러한 감사와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종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호와께 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서 리브가에게 주고 또한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게 됩니다. 그가 잊지 않았었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행해야 될 일, 책임을 다하 완수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노력에 대하여서 면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또한 그 감사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같이 교독을 하였었는데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네 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지만 그러나 나머지 6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한 그것도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도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행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또한 성도의 삶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과 사람들에게도 순종되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5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이 이제 먹고 마십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먹고 마시지 않고 참았으니 얼마나 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기쁨의 그러한 시간을 가졌겠죠. 유숙하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종이 바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나 아니면 열흘 정도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있으십시오. 왜 이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번 헤어지게 되면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죠. 한 거의 800km, 1000k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 이 거리를 리브가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이 노정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6절 말씀 보면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 종이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겠습니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 노정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도 동일합니다. 우리 리브가에게 그 가족들이 리브가는 아마 헤어지는 것이 슬프니까 조금 더 이따가 가자고 하겠지 하고 한번 물어봤을 것 같은데 58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지체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일들을 그때마다 바로바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이 분명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속에 게으름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미혹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혜롭게 분별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가기를 결정하였을 때 그 가족들은 리브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우리 60절 말씀 우리 리브가를 향한 우리 축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0,000명의 사람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1,000,000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런데 이 60절의 말씀은 이들이 알고 하진 않았을 테지만 이들이 지금 이 축복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여 주시죠. 우리 2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 리브가의 가족을 통하여서 리브가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그러한 앞니를 향하여서 1,000,000인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 실제로 리브가도 1,000,000인의 어머니 정도가 아니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그 헤브론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헤브론에 그 무덤이 있는데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 곳이고 반대편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반대편에 누구의 무덤이 있냐면 리브가하고 이삭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창문 같은 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천주교 또한 정교회 또한 심지어는 이슬람의 그러한 사람들도 와갖고 이 리브가의 그러한 무덤을 보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그러한 어떠한 선조라고 고백을 합니다. 1,000,000인의 어머니가 진짜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그러한 고백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리브가에게도 전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러한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또한 여자 리브가가 이제 일어나서 그 모든 종들을 데리고 또한 그 종과 함께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와 그 종이 도착하였을 때 62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거의 하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던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네게부 지역입니다. 네게부 지역. 우리 6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았었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바로 이 부엘라헤로이였습니다.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이 뜻은 부엘이라는 것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또한 라에라는 것이 이게 살아계시다 그러한 의미고 이게 로이가 보다라는 의미였었는데 살아계셔서 보시는 그 우물 그곳에서 이삭도 그 주변에서 그곳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나가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사라의 그러한 죽음 이후에 이삭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온다라고 하는 이삭의 그러한 아내를 향하여서 언제 오나 하고 아마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었겠죠. 63절 말씀이 그래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서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낙타가 쭉 오고 있죠. 근데 세보니까 몇 마리예요? 10마리일 겁니다. 10마리. 그렇죠. 10마리. 10마리의 그 낙타가 오게 되니까 이것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노정이구나.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 때 리브가가 이 이삭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로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자 그 종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내 주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종이 누구의 그러한 명령으로 출발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출발하죠.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삭도 그러한 그 리브가를 향하여서 그 행한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우리 67절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족장이 되어진 것처럼 리브가도 사라의 뒤를 이어서 또한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하죠.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고 또한 리브가는 이삭의 그러한 아픔을 품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됨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